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길지에 나를 꿰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하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무임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므롬 사람 소바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과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역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인천 번제 11조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그냥 드리는 어떠한 예물의 중요성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그 마음의 충만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집사님의 아내이시고 김남수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우리 권공주 집사님의 시모이신 민춘기 권사님께서 4월 24일 날 수천하셨습니다. 사배 장례식장 3층이고요.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6시에 진행되고 교회 출발은 5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민춘기 권사님은 1년 전도회, 김영태 집사님은 1남 전도회, 김남수 집사님은 7남 전도회, 권금주 집사님은 14 여전도입니다. 구역은 3교구 35구역이고요. 운구팀은 1조 468 남전도입니다.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일단 우리가 그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구원받음의 그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포함됩니다. 특히 이제 사도 요한 서신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우리에게 좋은 그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본문 말씀 잘 묵상하셨겠지만 어제는 이제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 비록 이제 적군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무비보셋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처음에 어렸을 때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흘렀던 이제 그 시점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도 이 무비보셋의 아들은 이제 맨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한 아들을 왕의 식탁까지도 이제 허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그 다윗의 어떠한 선한 마음들이 그냥 자신의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 관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어쩔 때는 이 무비보셋처럼 그냥 선대를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난 나름대로 이렇게 잘 대해주고 싶어서 굉장히 선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그 나의 마음을 오히려 오해를 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오히려 심지어 주변의 이간질 때문에 나를 오히려 공격하는 이제 그러한 문제도 생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이 딱 지금 그런 흐름인 겁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그 암몬 왕을 생각해서 이렇게 선대를 한 건데 오히려 이 새로 암몬 왕이 된 그 한운이라는 사람은 주변의 이제 신하들의 그런 이간질 때문에 오히려 이 다윗의 마음을 오해하고 오히려 다윗을 공격까지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고 오히려 진짜 그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까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그 두 가지 전쟁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은 이제 암몬과 아람 간의 그 연합군과의 1차적인 전쟁이 있고요. 2차 전쟁은 이 전쟁이 마친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열쇠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무비보셋을 용서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용서한 다윗이 이제 암몬 자손까지도 이제 선대하고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은 왕의 이름은 이제 2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나하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하스 왕은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 나하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바로 직전입니다. 근데 덕분에 어떻게 보면 이 암몬 때문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바로 직전이었는데 왕이 되기 전에 이 암몬이 그 자기 옆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도시를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돕는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전쟁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울에게 반경을 받아서 결국 이 암몬이 그때 이후로는 거의 뭐 주종 관계처럼 이렇게 좀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냥 친하게 지내던 이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다윗이 이제 어떠한 그 암몬 자손의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나하스 왕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이 암몬 자손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이 관계가 사울과의 관계는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암몬 자손 입장에서는 이 사울과 이제 전쟁에서 패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건지 오히려 이 사울과 적을 지었던 다윗과의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왕 이제 이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다윗이 아마 도망갔을 때 어떤 도움도 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과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 나하스 왕과 어떤 한운 왕에게 선대를 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신하들을 보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조상하는 걸로, 그러니까 조상은 조문이죠. 그 조문을 하려 이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관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절단은 결코 이게 말단 직원을 보내지 않습니다. 부하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나름대로 이제 고위 관료를 이제 거기에 파견을 해서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제 다윗은 선한 의도로 어쨌든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이 사람을 이제 좋게 보려고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암몬 왕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자꾸 이 암몬 왕에게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절 보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왕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절단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진짜 당신의 왕을, 당신의 아버지를 진짜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은 저기서 이성을 염탐하려고 이렇게 왔다, 이렇게 그 이간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간질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별 생각이 없는데 꼭 옆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이것을 참 많이 들었던 게 그 결혼할 당시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제가 저희 이제 처가랑 이제 같이 결혼을 할 때는 뭐 이렇게 예단 예물 이런 거 그냥 없이 이렇게 좀 간소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누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아버리는데 꼭 주변에서 얘기를 그렇게 막 다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뭐 문제 생길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좀 잘못될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이걸 듣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항상 뭐예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거죠. 꼭 한운 왕이 지금 그런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한운 왕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냥 뭔가 이간질에서 그냥 이렇게 벗어나면 그만인데 이것을 그냥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딱 거절을 하면 그만인데, 결국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말을 다 받아들여 버립니다. 4절 말씀 가니까 결국 이 다윗이 보낸 그 조문단에 수염을 반을 깎아버려요. 저는 반을 깎았다고 하길래 이 수염에 그냥 반절을 이렇게 쏙딱 이렇게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게 반절이 이만큼 반절이든지 아니면 이만큼 반절이든지 진짜 막 되게 이상하게 깎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진짜 이 사람들 정말 창피하겠다. 그 옛날에 저기 고등학교 이렇게 막 옛날 그 머리 이렇게 길게 하고 오면 이렇게 자르는 선생님들 계셨잖아요. 근데 꼭 선생님들 어떻게 깎아요? 그냥 깔끔하게 깎아주면 그게 아니라 한 반절을 그냥 싹 밀어버리죠. 그러면은 굉장히 쪽팔려서 이제 그렇게 학교 다니기 힘들고 이제 그러한 분들이 없었겠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있었겠지만, 근데 결국 이제 그런 수염을 깎아버리고 심지어 옷도 궁둥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반절을 자른 거예요. 이 반절이 뭐냐면 그 옷이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 느려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반절은 어느 정도예요? 엉덩이 부위란 말이죠. 그 엉덩이 부위를 그냥 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단 부위가 아니라고, 말단 부하들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고위 관료가 분명히 갔을 텐데 그 사람들의 수염을 완전히 반을 다 깎아버리고 진짜 그냥 엉덩이까지 내놓은 채로 이렇게 옷까지 다 잘라버려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그 수치가 얼마나 상당했을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가시면 이 소식이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들어갔죠. 근데 저는 참 이 다윗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도 이 5절 말씀인데, 보통은 이쯤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열받죠. 진짜 분노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분노가 결국 이제 분명히 그 암몬에게 먼저 갔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이 참 다윗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그런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서 누굴 먼저 챙기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는 것을 일단 우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처음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그들에게 예루살렘 인근에 여리고 성을 하나 이렇게 좀 거처를 마련해 줘서 거기서 이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삶의 지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노했을 그 시기에도 원수에 대한 복수가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당한 그런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말이죠. 어쩌면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참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자녀들 뭐 이렇게 막 뭐 말씀을 해서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먼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열받죠. 그러고
그걸 어디에다 푸냐면은 보통 자녀에다 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먼저 뭘 해야죠?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죠. 마음을 먼저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따르는 것이 먼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의 지혜가 참 엿보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6절 말씀 보시니까 이제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간질하고 자기에게 수치를 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간질 실컷 다 해놓은 그 암몬 자손 쪽에서 혼자 또 곡해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해서 자기들이 다윗에게 이제 그 미움을 샀게 됐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또한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하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용서를 모르는 그 제사장 나라와 제국주의의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사장 나라는 여러분 뭘로 만들어가죠? 용서와 사랑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국주의의 차이는 어떻게 만들어가죠? 힘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서 자체를 모르는 이 한운 왕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풀어나갈 길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내가 더 무력으로 부딪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암몬은 이제 결국 전쟁을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암몬이 어디 쪽에 있었냐면요, 예루살렘 기점으로 봤을 때 이게 요단강이고요, 이 예루살렘이고,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 요단강이면은 이쪽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쪽이 암몬이에요. 그리고 아람은 암몬 쪽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몬 쪽으로 어쨌든 이제 거기서 전쟁을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이 평행 본문인 역대상 본문을 보시면은 이 암몬은 이제 북쪽에 맞닿아 있던 그 아람 지역에 있는 군대를 막 용병을 이렇게 불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였냐면 1억 2천만 원 정도, 우리 시가로 되는 이제 그 정도 돈을 들여서 용병을 불러들였어요. 참 이게 참 어리석은데 우리도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그냥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끝날 만한 그런 이야기 하나를 그것을 못하고 결국 자기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무력으로 막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암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요, 이 암몬에게 전쟁 준비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용사들을 급하게 이제 암몬의 수도를 보내게 됐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게요, 그냥 암몬 자손만 대적을 해서 전쟁을 해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아람에 있는 그런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아람 쪽의 군사들은 거의 병거를 가지고 온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참 이게 참 복잡하죠. 그냥 나는 나름대로 선대하고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의도로 그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이것을 완전히 오해할 뿐만 아니라 이간질까지 당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금 공격해버리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다윗이 무엇을 했다라고 딱히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지혜 있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점이 결국 어디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결국 9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요압이라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일단은 지금 두 가지 패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암몬 군대, 아람 군대. 암몬은 성 앞에 있고 아람은 저기 들 쪽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이 군사들을 앞뒤로 지금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결국 정예 군사를 뽑아서 내가 일단 그 병거가 많은 아람 군대를 먼저 공격을 하고 내가 이제 대적을 할 테니까 남은 군대는 아우 아비새한테 맡기고 너는 일단 암몬을 공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그 평행본문이나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아람 군대도 굉장히 많고요, 암몬 군대도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 군대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이것을 반으로 쪼개서 양쪽을 다 공격하겠다는 거,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은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
결국 문제 해결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 12절 말씀에 그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요압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그 주안점이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아람이 일단 먼저 도망갔어요. 전쟁을 붙었는데 그냥 너무 쉽게 아람을 그냥 이겨버리고 후퇴를 했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아람이 후퇴를 해버리니까 그것을 본 암몬이요, 그냥 결국 쫄아서 성벽 안으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게 전쟁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그 돈으로 고용된 아람 사람들이야 해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요압과 용사들의 공격 아래에서 아람도 결국 후퇴해버리고 암몬도 결국 성 안으로 도망가 버리고, 이 모든 상황이 그냥 너무 어이없이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분도 나름대로 다른 것 또한 묵상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하고 있었던 게 뭐였죠? 자신의 여러 가지의 그런 분노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그 문제들, 그걸 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보시면은 시편 보시면 다 아시죠? 처음에 저 원수들을 막 내 손에서 내 눈에서 다 치워버려 주시고 다 죽여버려 주시고, 여러분 이게 다 분노거든요. 그 문제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다윗의 시가 결국 항상 어떻게 끝이 나요? 다 죽여버려 주세요 이렇게 끝이 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살면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를 결국 누구에게 갈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 우리 또한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인간관계에 먼저 문제가 생기면 먼저 화가 나겠다 보니까 그것이 참 문제 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더욱더 그런 훈련이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오십시오.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과 이렇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인간의 지혜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